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모퉁이 돌, 보배로운 예수, 그분은 보배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물건을 우리가 보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주님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님의 피가 보배롭다라는 말은 그 피가 생명을 주는 보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종의 비유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이시죠. 베드로 사도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평생 우리가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보화로 여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기초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다른 것 붙들지 않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과 버금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 자신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보다 더 버금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예수님보다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보배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왔는데 내가 여기서 넘어질 수 없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 여기서 내가 넘어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배라는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 8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신자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냐?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자니 내 맘대로 못 살아서 억울하고 내 맘대로 살자니 말씀이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제껴버립니다. 그게 이제 내 맘대로 사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보배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친다라는 말은 걸리적거린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자니 얽매이는 것 같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자니 심판이 두렵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금방 끝이 옵니다. 저도 10년 있으면 70인데요. 한 해 한 해가 이전과 좀 생각이 다릅니다. 50대 때에는
뭐 10년 지나도 뭐 60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60이 되니까 시간에 대한 감각이 달라요. 긴장이 됩니다. 제가 그렇다면 70이 넘은 권사님들은 더욱 그러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꿋꿋이 새벽에 나오셔서 변함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뭐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께 헌신하지만 교회에서 뭐 사례를 주는 게 없잖아, 그렇죠? 누가 뭘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희생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예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기도 생활도 끊임없이 하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분이다라는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간직하는 것이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너머로 간다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딱 한 번 아닙니까? 그래서 두렵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가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가신 분들에게는 그것마저도 보배이신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일의 삶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는 좋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영적인 긴장감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끝이 온다. 조금만 참아라. 그분이 보배이시다. 보배이신 분이 우리의 인생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절대로 그분을 부인하지 말아라.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그네가 의지해야 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분을 나의 모든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가 바닥을 딛고 있는 것, 이걸 의지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찬 그 신앙의 여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울릉도에 있다 보면 아는 지인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또 자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2, 3일 정도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자녀들이 또 지인들이 육지로 나아가면 그 여운이 며칠 이렇게 가요. 몇 시간 또 하루 이틀 가게 됩니다. 바로 그 여운이 있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의 여운. 끝은 반드시 옵니다. 이 인생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잘 견디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